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성경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은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하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 주를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도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수요일 날은 가운데로 밀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사투리 가무태로 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 순수한 것은 뭐예요? 순수? 믿음인데 이게 순수성이란 순수한 건 뭐예요? 순수하다. 그죠? 정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금. 100%는 없나요? 100%라고 뭐든지 없더라고요. 보면 99.9999999 나가는데 100%는 안 되나 봐요. 정금이라 할지라도 뭔가가 섞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은 섞인 게 없는 거죠. 순수한 것은 한마디로 그 본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 순수는 말 그대로 본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그냥, 이 본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전에 한번 그랬다 그러죠. 이모군란이나 이럴 때, 군인들의, 그 당시에 구식 군인들이죠. 신식 군인들에게는 막 그 쌀을 주고 막 그랬는데, 구식 군인들을 홀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준 게 쌀이나 이런 보리쌀 이런 거에다가 막 모래를 섞어서 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반란이 좀 일어나고 그랬었죠. 말 그대로 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쌀만 있는 게 순수한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들의 풀조차도 소중히 여기게 됐다. 들의 풀도 소중히 여길 수는 있죠. 그렇죠? 거기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귀찮게 하고 걸지적거리기만 되고, 그죠? 참, 곡식은 여기저기 뿌려도 잘 안 나는데, 이 풀은 어디서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그죠? 그죠? 인도부록 사이에서도 막 나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뽑아내도 끊임없이 나고 그런 게 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풀조차도 나는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보면 그것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또한. 근데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 볼 때 말이에요. 벼나 이제 보리는 밭에서 자라죠. 벼는 논에서 자라죠. 그죠? 그래서 논에서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리밭에 조가 자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리밭에 조가 자라요. 그거는 잘 된 건가요? 그쵸? 그 보리쌀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조가 귀찮아지는 거죠. 그거 따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순수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어떤 그 권역 안에, 이 지역이나 권역 안에 한 동질의 어떤 물질이나 곡식이나 이런 게 존재할 때 순수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마게도냐로 갈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에 머물러라 라고 말해요. 에베소에 머물러라 3절에. 에베소에 머물라 했는데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렴이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라. 복음의 다른 율법, 신화, 족보 아니면 이단의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의 순수성의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본질의 가치.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이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의 순수성은 뭐가 강조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면 복음은 순수하려면 뭐가 강조돼야 돼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오직 예수예요. 신화. 그 당시에 신화는 뭐예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곰하고 호랑이하고 굴속에 두고 거기서 쑥과 마늘 줘가지고 견뎌낸 게 누구예요? 곰이죠. 그래서 곰이 하나가 결혼해가지고 후손이 된 게 우리나라 민족이다 이거.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환웅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달라진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그 당시에 고조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욕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미 이
한국 땅까지 왔다라는 그런 학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유치해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에 대한 관한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음이나 뭐 도마의 제자들도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신화로 변경된 거 아닌가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성경 속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그 전래되었던 기독교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퍼뜩 생각나는 제 생각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화들이 그렇게 변경된 게 아닌가. 근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나 이런 지역에는 이 그리스 문화 있잖아요. 헬라 문화가 많이 오면서 온갖 신에 대한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전래가 되고 전파가 됐겠죠. 우리나라의 신화가 문제가 아니죠. 거기 12신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온갖 신화들이 막 또 신들의 아들 자녀들이 또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신화들이 다른 어떤 영지주나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런 신화들이 많이 전파되고 얘기되어지고 화자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직 우리 복음의 일들 속에서의 일들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한 죄 씻음 받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준비를 하시는 재림의 주로 올라가신 그 모든 과정들의 일들에 대한 분명한 신관이 있는데, 다른 신화가 오게 되면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족보 같은 경우 말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적 족보 이야기도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는 대단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낳고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게 엄청나요. 제가 경험한 학생 때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 읽자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지쳐서 잠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읽으면 되는데 또 오기가 있어서 또 읽어야 돼.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장에서 걸려서 중단되는 성경 읽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는 상당히 많은 자부심도 긍지도 나타나고 선민이라는 정말 어떤 특권을 누리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특출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족보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가잖아요. 그런 상황들. 근데 이들의 족보는 참 재미있어요. 이유는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는 그 상황도 있지만 타지타나 타국에 가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계가 유대인이냐 부계가 유대인이냐,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 때서부터냐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몇 퍼센트 유대인이다, 너는 몇 퍼센트 유대인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100% 유대인과 유대인 100%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 선조 때 중에 이방인이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90%로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부와 모가 다르면 한 분은 유대인이고 한 분은 이방인이고 50% 유대인이지. 순도가 달라요, 순도가. 24K하고 14K하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지. 그런 걸. 근데 그렇게 따지는 이 족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 가지고 복음의 순수성을, 믿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복음의 교훈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시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도 가져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사랑이 나오는데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징계와 처벌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율법의 선생,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부심도 생각해보면 나는 율법의 선생 중에 선생이라 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가말렐 문화생 생도라고 하면은 오늘날 얘기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지. 어느 지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그 지역에 읍 지역인데, 거기 면 지역이구나. 읍 단위 면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서울대 출신 여자분이 이사가 왔대. 툭 하면 군청이나 이런 데 전에 나 서울대 출신인데 이러면서 전화한대. 그래가지고 나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면서 아예 내놓고선 항의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다고, 그분만 전화 오면 아주 정신이 없다. 율법의 선생 되려고.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우월감을 나타낼 때 자기들의 유리한 조건이 뭐예요? 율법이죠. 복음보다 유리한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복음은 다 같이 믿는 거지만 그 중에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이런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강조 속에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자기들이 선생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율법의 일들을 알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 정말 율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 속에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사랑.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빠지게 되면 사랑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경험했잖아요. 율법에 심취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렐 문화생,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을 때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돌로 죽을 때까지 한번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정말 막 몸서리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돌에 맞아야 돼.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증인이 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떠드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알고 알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알고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으시면 소망이 없었는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감격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도 복음까지 모르면 그거는 결국은 여기서 말씀,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은 하는데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말하는 이유도 목적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돼요. 이 율법이 8절에 보니까 또 율법의 순서성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어떻게 돼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범죄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범죄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 가운데 내 삶을 돌이켜 나갈 때 나는 더 정결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선생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공격적이 되고
다른 사람 비판적이 되고 자기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교만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들 속에서 보면 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막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살인한 자,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인간 말종이죠.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의 가치의 일들을 볼 때 율법은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가치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데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지만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1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따른다. 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율법이 인도하는 바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오직 예수인데 이 오직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복음, 예수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우리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근데 거기에 무슨 율법적인 일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게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과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순수성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 양심,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율법적으로 가게 되면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처럼 여기는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의 간증은 어떠냐라는 거죠. 12절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기는 능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감사하는데 자기는 충성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에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서 능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할 줄로 믿고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충성한 줄로 믿고 그리고 이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포도원의 비유, 농부의 비유, 많은 비유, 달란트의 비유, 많은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맡기운 농부들이나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에게 결과물을 항상 말씀을 하셨죠. 농부들에게 포도 맡은 농부들에게 뭐예요? 세를 요구하셨는데 오히려 종도를 죽이고 때리고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저 아들 죽이면 우리가 되겠다. 욕심이죠.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충성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안겼지만 어떤 사람은 묻어두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방치한 거죠. 방치. 그 속에서 책망이 와요. 충성된 사람은 그럼 뭐냐? 뭔가 열매를 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맡겨진 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시밭길도 있고 자갈도 있고 뭔가 온갖 수고도 있지만 끝까지 그 수고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속에서 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사랑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매 맺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자꾸 끌어내릴 날이. 나무에 올라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떨어지게 받쳐줘야 돼요? 그 김목도 권생 같은 분 많아야 돼. 안 떨어지면 받쳐지는 것보다도 더 잘 올라오더라고 박수 쳐줘야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막 흔들어서 떨컸대요. 근데 요즘엔 한들도 나고 올라갈 나무 어깨 잘라버린다네 또. 그럼 안 되잖아요. 아예 못 올라가게 잘라버린다. 안 해요. 우리가 일들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은요, 오늘 이 능하게 하신 충성대 여겨, 서로 충성대 여겨 맡겨. 내가 앞서가서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리더를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그런 보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충성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협력하는 게,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돼요. 믿음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늘상 제가 사울과 다윗을 늘 비교를 하지만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볼 때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자기도 좋은 거예요. 왜? 사이가 싸워서 영토도 넓히고 국위선양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국위선양을 시킨 다윗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걸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자기가 죽잖아요. 나라는 쇠약해지고. 사랑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이 여겨 서로 세움받은 사람들, 그 충성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귀하고 복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운전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기남 지사님? 걸어왔어요? 아이고, 비 오시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요? 그거밖에 안 걸려요? 한 30분 넘을 것 같은데 걸음이 엄청 빠르신가 보네. 난 그래 저 팔로다가 어떻게 운전하고 오셨나. 한쪽은 우산 들고 한쪽은 가방 메고. 가방 안 메고 오셨어요? 가방이 뭐냐면 이 팔 받침 팔 받침 쿠션인데 꼭 멀리서 보면 가방같이 너무 소중한 가방이라. 가방은 겉으로 매잖아요. 너무 소중한 가방이라 여기다 매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가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실 때가 어느 때라고요? 옛날에 이성봉 부흥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주님 재림하실 날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할 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가 충성될 때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양심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사람의 본성은 시기와 질투라는 게 다 나타나요. 없을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도 그랬는데, 어린애들도. 그냥 1살, 2살 차이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동생 사랑받는다고. 얼마나, 그래, 막. 동생들이 갈까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엎어지는 게 동생이 깔려 죽을 것 같아. 막 그냥 덮치는 것 같아요. 동생 얼마나 놀랄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 바뀌는 게 가족이죠. 그게 사랑으로 바뀌는 게 믿음이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들은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대요. 왜요?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렸다. 그래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자기. 자, 그냥 하나님의 손이면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긍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저도 전에 가톨릭 다닐 때 저를 알던 분이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충주에 나타나니까 저를 알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거리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더니 어떻게 지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 승조선교 목사가 됐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신부가 될 사람이 철회됐다고 막 제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목사 되길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오늘 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긍휼하심을 입어 충성된 직분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런 거죠. 저도 그런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능력 있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모 있어 보일까? 정말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쓸모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 충주를 떠났었지만 그때 신학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교회를 갔더니,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녔더니 또 공주에서 교회를 다녔더니 거기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보다 저분을 부르시면 안 돼요. 대전에 갔더니 장로님이 참 아주 건실하고 예의 바르고 참 제가 볼 때 흠모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참 믿음이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 부르면 안 돼요. 나 안 부르면 안 돼요. 그런 이 고백을 많이 해서 저분 좀 불러주시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저분 불러주시고, 저분도 있지만 더 찬양을 너무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신학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성질을 못 참는 경우는 좀 있어요. 성질을 못 참고 그냥 막 터뜨리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저 재능과 달란, 저분 좀 부르시죠 이럴 때가 있었어. 근데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긍휼을 입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되이 여기 맡기셨다. 사랑스러운, 우리가 다 그런 존재죠. 정말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부르면 여러분들 불렀겠어요? 돈 많은 사람 불러서 삼성 현대 불러다가 놓고 교회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짓겠죠. 그렇죠? 금방에. 지식적인 학자 교수 다 불러놓고 뭐하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거, 사람을 죽였네, 얼마나 많은 죄인 중에 계서다 눈물로 하나님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고백하면서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서 이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불러요.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고죠. 그래서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거예요.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죠. 소명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같이 봉독해봐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양심은 뭔가요? 착한 양심. 양심 뭔가요? 양심. 양심 좀 있어봐요. 그랬잖아요. 근데 양심이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양심 그래요? 양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의 양심의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이 여겨 그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그 선하신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갚으며 사는 마음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줬는데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까불거리고 배반하는 사람들 가지고 양심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구원의 거룩한 은총을 받은 우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이는 나의 죄를 씻었고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내게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아들로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 거룩한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 바로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 양심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 착한 마음, 양심, 사랑의 이 양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사람 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막 속상한 게요. 막 계속 도와주다가 정말 많은 일을 도왔는데 한 번 섭섭하다고 팍 돌아서는 사람도 있죠. 그쵸? 그럼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양심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막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욥이 양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가 그 인도하신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을 믿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믿음의 순수성, 정말 양심을 지키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는 귀하고 복 있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이단, 어떤 교훈, 어떤 촉복, 뭐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은 내가 꼭 가지고 살겠습니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부흥입니다. 부흥. 땅의 황마음. 얼른 신속하게. 그리고 찬양팀이 좀 가까이 서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